이제 곧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좋지 않겠죠, 당연히.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좋을 리가 없죠. 어, 뭐 새 학년, 새 친구, 뭐 새 반 기대된다. 뭐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중1은 중1대로, 고3은 고3대로 각자 부담이 있겠죠. 어, 기도회 시간 되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제가 지금 자켓을 벗고 왔는데 자켓을 안 입고 온 게 아니에요. 제가 그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그런 이제 목회자들의 복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장을 입으면 너무 좀 딱딱해 보이고 그런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차마 후드티에 청바지 입고 올 수는 없어가지고 자켓을 벗는 정도로 좀 합의를 봤습니다. 어쨌든 그게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좀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다면 저는 뭐라도 할 거니까 어쨌든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제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 있는 그대로 말할게. 나 같아도 안 듣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저의 텐션, 어떤 그런 것들, 뭐 내용 말고 다른 좀 외적인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참 듣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듣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래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몇 가지 알고 있지만 말할 수는 없고, 일단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건 시간을 좀 줄이겠습니다. 안 그래도 길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줄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인트로는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 어때요? 어떤 상황을 보내고 계십니까? 기분이 어때요? 한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아니면 그냥 그런가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좋아요. 왜냐면 저는 일주일에 가장 재밌는 날이 주일이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 만나니까. 농담이 아니에요. 평일에는 재미가 없어갖고 평일엔 주중에 혼자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게 재밌고, 뭐 저랑 인스타 팔로워가 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맨날 도파민을 찾아요. 그래서 도파민 어디 없나, 그래서 그런 글을 막 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싫은 날이 주일날 퇴근하고 집에 갈 때가 제일 싫어요. 왜냐면 또 이제 한 주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울적해지는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앞부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제자들은 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조금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오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바람을 그치게 하시는 내용인데 47절, 48절 우리 주보를 좀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오늘 본문은 배 위에 있는 제자들이 바람을 만난 상황입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네,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른다는 것은 역풍을 맞고 있다는 뜻이에요. 나는 일로 가는데 바람은 일로 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헤쳐나가야 될, 이제 좀 힘들게 헤쳐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49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했어요. 뭐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해석은 제자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못 알아봤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0절, 5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배가 바람이 그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바람이 그쳤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님의 존재만으로 바람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온세대 예배 들은 친구들은 안 알겠지만 이제 그 광풍, 그러니까 큰 바람을 이제 잠잠하게 하셨잖아요.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광풍이 그쳤습니다. 그 여러분들 쓰는 말인데 뭐 갈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한 글자 갈. 은찬이 고개를 끄덕끄덕. 뭐 이 갈이 뭐냐면 꾸짖을 갈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에게 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제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치면 뭐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이제 내일부터 다이어트니까 오늘 최후의 만찬으로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야겠다 하면 제 날씬한 친구가 아니면 트레이너 선생님이 갈 이러는 거예요. 지금부터 운동해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광풍에다가 갈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는 상상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다 광풍을 꾸짖으셨습니다. 갈 하셨습니다. 갈 하셨기에 광풍이 잔잔해졌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배에 오르신 것 자체만으로 이제 바람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능력이고요. 하나는 존재 자체입니다. 아까 소율쌤이 그 두 번째 곡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존재만으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특별해서 특별한 능력을 보이시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흔히 말하는 요술램프의 진이로 되게 많이 비유를 하죠. 여러분에게는 어때요? 대답을 할 리가 없지. 어쨌든 제가 예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그 꿀 파는 아저씨 말한 거 기억나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예화로 들어주신 실제 경험담인데 옛날에 한 80년대쯤에 꿀을 파시는 그 양봉업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셨는데 성도님이 이제 그 담임 목사님, 그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셨지, 그 전도사님한테 꿀 좀 팔아주세요라고 이제 꿀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여러 군데 전화를 돌렸는데 잘 안 팔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죄송합니다, 잘 안 됐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성도님이 내 꿀도 못 팔아주는 하나님 안 믿겠다라고 하면서 떠나셨대요, 교회를. 제가 이 얘기를 주구장창 할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을 요술램프 진리로 오해한 대표적인 케이스로 제가 종종 얘기할 텐데 주님의 존재는 주님은 물론 소원 들어주시는 분이 맞아요. 그런 분이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분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주님의 존재만으로입니다. 주님은 존재만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뭐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어떤 뭐 갈 하신 것도 아니고 그러시지 않았는데도 바람이 잔잔해진 것처럼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지난 2주간 지난주, 지지난주 그러니까 2주간 그 목사님 되는 시험 그 합격한 사람들 대상으로 2주간 연수를 다녀왔어요. 3박 4일 2번을 다녀왔는데 제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놓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해결될 기미조차 안 보이고 마음도 불안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거에 너무 몰두해 있다, 너무 매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도 편하지가 않고 불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마음이 싹 가라앉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걸 하시지 않았어요. 사람을 통해서 뭐 음성을 들려주신 것도 아니고요,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지금까지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의 존재만으로 저는 마음이 평안해짐을 누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과 고백 하나로 저의 마음은 평안해진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이런 겁니다. 뭐 제 경험을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뭐 좋은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주님께 마음을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셔야만 하나님이 아니라 존재만으로 하나님이 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로에게 편지를 써주는 그런 콘텐츠 같은 거 보면은 존재만으로 든든한,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이런 말들을 서로에게 하잖아요. 똑같아요.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려운 말을 쓸게요. 임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재는 존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PPT 슬라이드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제목 다음 장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선 첫 번째 공동체,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기도. 뭐 1번이라고 제일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 가지 다 똑같아요.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모래내교에 오기 전에 그 한 선배가 개척하신 교회 수련회에 갔어요. 청년들 수련회였는데 그래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도 기도 제목을 말하고 한 3명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있던 그 형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 다른 게 마법이 아니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게 기적이고 마법인 것 같다. 마법이라는 단어를 써서 좀 미안해요. 어쨌든 기적인 것 같고 뭐 그렇다라는 말을 했어요. 저는 그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요. 말씀과 기도는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의 강조, 말씀과 기도 그리고 공동체, 물론 말씀과 기도가 가장 중요하죠. 공동체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의 음성은 뭐 하늘에서 승윤아 하고 갑자기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육성으로 들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내가 뭐 갑자기 아팠어. 그러면 너 평소에 못되게 굴어서 그래.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론 이거에 비유하는 건 조금 건강하지 않긴 합니다. 어쨌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말씀 보는 게 가장 빨라요. 말씀 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렇다고 뭐 점치듯이 성경책 랜덤으로 펼쳐서 눈에 딱 들어오는 구절 펴는 거 옛날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어른들이 하곤 했는데 그거는 약간 무속적인 거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 그냥 읽으세요. 읽고 싶은 거 읽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이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음성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말씀을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죠. 그런 것들.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음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걸러 들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이걸 어려운 말로 영적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을 기르려면 말씀과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야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공동체 말씀 기도를 너무 좀 중요성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어쨌든 공동체, 우리 MTS 공동체, 그리고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셔야 돼요. 제가 떠먹여주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카톡으로 올려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펴셔야 돼요. 펴셔야 됩니다. 펴시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떠먹여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뭐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떠먹여주는 건 불가능해요. 사실 목자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공동체와 말씀과 기도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 공동체에 속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하셔야 한다는 것. 그래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질문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바람에 흔들리곤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흔들리는 것이 무엇이에요? 뭐 때문에 흔들리고 있어요? 저도 흔들리는 게 있죠. 아까 말씀드린 그 기도 제목,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돼도 되면 감사하고 아니어도 상관없는 단계가 됐어요. 세상 말로 하면 경제에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의 존재만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하고요. 여러분은 어디서 평안을 얻으려고 노력하세요? 물론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 술, 담배 이상한 거 빼고 호흡 고르기를 하든 호흡법을 쓰든 그런 것들 다 좋은데 주님의 존재만으로 여러분들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반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1절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냥 올라간 것 뿐이에요. 올라간 것 뿐인데 바람이 그쳤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바람을 꾸짖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 바람이 그쳤습니다. 이거 그냥 읽고 끝나는 거예요? 그랬나 보다, 예수님 쩌는 분이다라고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 일어날 수 있다가 아니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못 살겠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거 물론 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기도 제목 들어주시는 분, 소원 들어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런 분만은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말하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라는 말 하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이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예요. 오늘 본문 말씀 51절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냥 주님이 존재만으로 바람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 주님의 존재만으로 해결될 수 있어요.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의 존재만으로 더 이상 문제에 매이지 않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은혜가 되는 말들을 해줬으면 좋겠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존재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능력이 없으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존재만을 하나님 그냥 나에게 와주세요.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좋겠어. 나는 간절히 부탁해요.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MTS 청소년부 되시길, 선생님들,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